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님께서 얼마나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사도들을 통하여 그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고, 또한 성도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이 사도들을 따르고 십자가의 이 영생의 도를 전파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이 역사는 급하고 강하게 역사하셔서 여러분, 어떠한 난관, 어떠한 장애물 닥쳐온다 손치더라도 생명을 무릅쓰고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주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라 여기는 이들의 모습을 통하여 그야말로 불이 번져나가듯이 그렇게 복음이 확산되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옵게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금 이 땅에 임하시기 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 또한 이 일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산돌중앙교회 성도들이 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될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 우리나라의 모든 영역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 그 심령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존재인 것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새봄을 맞이하고 우리 교회가 이제 성령 충만으로 전도하여 주의 집을 채우는 교회요, 성도요, 해가 되기를 선포하고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할 내용이 있어요. 그와 같은 모습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가르침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한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에 두려움을 느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또다시 예수 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 염려하여 그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의 사자가 그 감옥에 있는 사도들을 다시금 풀어내시고, 그리고 또다시 복음을 증거하게 하니 그들은 그야말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또다시 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는가? 자, 오늘 본문 말씀 28절에 있는 내용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아멘. 이 사람의 피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 사람의 피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는도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임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사도들이 그들에게 아주 직언을 합니다. 그렇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이렇게 단언을 해요. 이와 같은 내용이 이제 오늘 말씀 30절에 있는 내용인데 또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부분을 직언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들이 직언을 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정말 못됐다, 잘못했다, 없잖아 그런 내용도 있지만 그 중심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살려내셨으니,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이제 너희는 너희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도들은 이 공회원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 죄인이든지 의인이든지 누구든지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자, 영생에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그들에게 전하는 이 사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죄인이 그 심령이 변합니다. 죽었던 영이 새 생명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심령 안에 성령께서 임마누엘로 내재하시니 그 성품이 변해요, 삶이 변해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젊은이들이 많이 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이정훈 교수님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신 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는 과거에 동국대학교 학사와 석사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 뭐라고 그러죠? 군종법사라고 그래요. 군에서 목사님 대신 이 불교를 가르치는 사람을 법사라고 그러는데, 군종법사를 거쳤고, 그리고 또한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와 법학 박사과정까지 마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수가 되셨는데요, 그야말로 참 똑똑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는 기독교에 대해서 엔타이 크라이스트, 아주 적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기독교를 폄하하고 또 반대하고, 어찌하든지 이 땅에 기독교가 이 자라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반대편에 서 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단체에 들어가서 이 기독교를 말살하는 이 운동에 그야말로 선봉장이 되어서 그 같은 일을 했어요. 그는 생각하기를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없어진다면 이 나라는 더욱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수년 전에 고속도로를 지나가다 보면 Jesus loves you라고 하는 간판이 여기저기에 많이 서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Jesus loves you라고 하는 이 간판은 고려은단이라고 하는 아주 기독교의 신앙에 입각하여 세워진 이 고려은단이죠. 거기에서 그와 같은 운동을 벌였는데요, 이것이 종교 편향이다 이렇게 여겼어. 종교 편향이다 여겨서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하여서 그것을 없애는 그와 같은 일을 법원에 소원을 내고, 그리고 결국 그 간판을 내리게 한 장본인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과거의 대광고등학교 미션 스쿨이죠,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그는 개인의 신앙의 자유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게 핫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션 스쿨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 채플 시간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이 있었는데 그의 편에 서서 그를 지도하고 조종한 사람이 바로 이정훈 교수였어요. 그리고 더 강력한 법을 만들어 기독교가 함부로 움직일 수 없는, 행동하지 못하도록 그 같은 상황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CTS를 켜놓고, 여러분 CTS가 기독교 방송이잖아요. 그것을 보았던 이유는 뭐냐 하면 기독교의 약점을 찾아서 공격을 하려고 이제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CTS TV를 보고 있는데, 그날 그 CTS 텔레비전에 나와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주여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정훈 교수는 속으로 조롱하는 거죠. 비판하는 거죠. 그리고 한편 마음으로 분노가 일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과 이 목사님을 조롱하면서 비판하는 말을 쏟아냈는데, 죄인 좋아하시네, 너나 잘하세요, 이와 같은 내용으로 말씀이 나올 때마다 그렇게 험한 말로 조롱을 하고 비판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목사님을 조롱하는데 갑자기 혀가 굳어지면서 제대로 나와야 할 말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발음이 되지 않고 말을 하면 이렇게 말이 만들어지지가 않게 되니까 너무나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의 고백이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온몸이 내 스스로가 움직일 수 없는데 말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그리고 앞으로 고꾸라지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그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내가 이러다가 죽는구나.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내가 방금 전에도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판하고 그 목사를 완전히 조롱하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시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신기하게도 그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죽어마땅한 죄인이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가 이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해서 칼빈 기독교 강요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많은 신학책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신학의 내용이 뭔 줄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비판의 자료로 보았던 내용이 진리처럼 그의 마음에 확신으로 다가오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리고 그 자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날 이후로 그는 완전히 변하게 되었으니, 여러분,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과거에는 이 존재론적인 우울감으로 내가 참 평안과 참 안식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보니 정말 내 마음에는 형언할 수 없는 참 기쁨과 참 안식이 나의 심령에 임하였구나. 그러면서 그 기쁨을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께 찬송하였는데, 그의 고백이 밖에 나가면 흔들리는 이파리도 그처럼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노래하는 것 같고, 온 우주의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노래하는 모습처럼 그렇게 보였다고 그랬어요. 이정훈 교수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최고의 변화는 기쁨과 감사 그리고 평안이다. 여러분, 그처럼 방황하고 유리하며 참 안식을 못 가졌던 그가 이처럼 변화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새 생명을 얻게 하셔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 가운데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참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세상이 주지도 알지도 못하는 참 평안으로, 참 안식으로, 참 기쁨으로 다시금 소생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원들은 이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을 해요. 그러나 사도들의 태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내 뜻대로가 아니고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또 찾아가서 전도하고 열심히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참 진실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 심령 가운데 역사하세요. 여러분, 전도하는 거 해보신 분은 알지만 기도하지 아니하고 전도하려면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전도하고 나가기 전에 찬송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여러분, 길에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떠한 자는 아예 그냥 면전에서 무시를 하고, 요즘 세상 말로 제가 한국에 들어선 말이 있는데 뭐냐면 생가라는 말이 있더라고. 생가더라도 흔들림이 없어요. 미소를 전하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와 같은 능력이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시니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들은,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으니, 여러분, 그처럼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으로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능력, 나의 힘, 나의 지식 다 중요해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더라도 그저 겉으로만 행하는 것이요, 그 중심에서부터 성령의 이 파워, 이 능력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역사함을 바라신다면 성령 충만한 입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 특별히 이 닫힌 지역에서 여러분 복음으로 전할 때는 굉장한 이 모험을 불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이 더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답답함을 느끼고 내가 이곳에 살려고 온 것이 아니라 그저 앉아서 기도하려고만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입술 열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자 할 때 여러분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그 힘을 가지고 나갈 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그러지 않으면 어림도 없어요. 그러는 가운데 점점 마음의 뜨거운 구령열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이 사도들의 이 간증,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의 입술에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내 의지로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행한다. 오늘 본문 말씀 33절 말씀, 이와 같은 내용을 듣는 이 관원들이 뭐라고 그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이제 그들이 예수님처럼 그들의 생명을 빼앗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여러분 악한 영도 역사를 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신들의 영적 영토를 침범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이 관장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모습으로 조종하고 움직이려고 했던 그들의 마음에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들의 마음이 변하여 이제는 그들을 떠나 예수님께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 여러분 악한 사단의 입장에서 보면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이 역사합니다. 적극적으로 역사할 때, 소극적으로 역사할 때, 소극적으로 역사할 때는 마음을 닫아버려요. 들으려고 하지 못하게 해요. 적극적으로 역사할 때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가해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특별히 선교지의 이 최전방 전선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느껴요. 영적으로도 느끼고 실제 현장에서도 느끼고. 여러분, 저는 이 필리핀에서 이 미전도 종족 아뽀 마말야리를 숭상하고 믿었던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 가지 많은 정말 당황스러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이미 다 나눈 내용들입니다마는 어린아이가 그처럼 전도하려고 불러 모은 사람들, 산에서 내려온 그 대나무를 베고 또한 사갱이라고 하는 이 바나나를 베고 이런 일들을 한 그 낫을 세상에 그를 집에다 이렇게 꽂아놔야 하지, 그를 그 벽에 이렇게 세워놨는데 어린아이가 뛰놀다가 그걸 밟아가지고 여러분 그 피가 땅을 적시고,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에서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런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한국에서 보내온 원기소 있잖아요. 원기소, 에비오제 원기소. 영양제, 영양 부족으로 특히 우기철에 햇볕이 없으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나눠주고 먹이게 되는데 세상에 한 아이가 그것을 다 털어먹고 한 달치를 주었는데 다 먹었어요. 왜? 달짝지근하고 맛있으니까. 그런데 그러고 나서 막 눈이 뒤집어지고 발작이 시작되는데 그 어머니가 아이 낳고 나마마 따양 안 낳고 내 아들이 죽는다고, 내 아들이 죽는다고. 여러분 문변이 일어나면 누구 책임이에요? 그 약을 나눠준 사람 책임이잖아요. 근데 내가 약사 자격증이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등에서는 식은땀이 나고 그 발작을 하는 그 아이를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돌아오게 해주세요.
등골이 오싹해요. 그런 일을 경험할 때마다. 여러분, 악한 영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를 오늘 말씀에도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할세.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그렇게 발작을 하고 입에 거품을 물고 눈이 돌아가 그 발작이 서서히 멈추면서 돌아오게 되니까 아이고 울면서 어머니의 품에 안기고, 근데 사람들이 박수를 치더라고요. 사람들이 박수를 쳐요. 살아났다고. 여러분, 그러는데 이 팽팽한 영적 전쟁의 모습을 그 현장에서 목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들에게 저 복음을 전할 때는 더 강하고 확신에 찬 음성으로 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나중에 제가 물었어요. 의사 선생님에게 물었더니, 학생한테 물었더니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렇게 발작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영양제는. 근데 왜 일어났겠습니까? 공포를 조성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어찌하든지 그 마을 사람들로부터 마음을 닫게 하려고 그런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 많이 일어났지만, 여러분, 죽인다고 해서 복음이 확산이 멈춰지는가? 그렇지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아무리 밟아도 다시금 살아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예요. 순교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 주의 몸된 교회는 그 뿌려진 빛 가운데 다시금 일어서고 오늘날까지 이루어온 모습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돼요. 만일에 이 사도 한 사람이 죽어서 실제적으로 사도 야고보가 참수형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초대교회에 있었지만 그 한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기독교가 위축되거나 복음의 확산이 멈춰지거나 그러지를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진리 생명을 살리는 이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 지금까지 확산되어져 나고 있음을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생각처럼 한 사람이 죽어서 그 전하는 도가 멈춰진다면,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이단 종파에서 볼 수 있어요. 이단 종파에서. 예수님 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기독교가 멈췄냐? 아니잖아요. 사도 한 사람이 죽어서 멈췄냐?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단 종파를 보면 영락 없어요. 과거에 박태선 장로를 중심으로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니 영적으로 교만하여 생겨지게 된 이 신앙 공동체가 있습니다. 천부교라고 하고 신앙촌으로 여전히 미미하게 맥락은 이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모습이 와해되고 무너지고, 그런가 하면은 1992년도 10월 26일이었나요? 시한부 종말론을 외쳤던 다미 선교회, 그것을 얼마나 또 사회에 무리가 빚어졌어요. 그러나 그가 사기죄로 잘못된 모습으로 갇히고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흔적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통일교 한때는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러나 그가 세상 떠나고 난 이후에 오늘날 와해되지고 나뉘어지고, 여러분, 그 모습은 그야말로 사상 누각처럼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었을 때 무너지는 집처럼 그렇게 점점 미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예견할 수 있는가? 오늘날 이처럼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신천지라든지 또는 구원파라든지 안상홍 증인회라든지 이와 같은 모습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우리가 내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기독교는 생명을 살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 사도, 그처럼 위대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어떠한 일로 인하여 이 세상을 떠난다 손치더라도, 여러분, 복음은 계속해서 확산되어 나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의 역사는 지금까지 이루어져 와서 오늘날 이 세상에 3분의 1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이 역사를 이어가고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의 3명 중에 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74억의 인구 중에 23억 명이 이제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지금 글로벌 사우스라고 그러는데, 이 선교 전도의 현장에서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그 제3세계라고 일컫는 그 글로벌 사우스, 적도를 중심으로 하는 남쪽에 있는 그곳에 있는
그 교회의 성장을 통해서 오히려 서구 사회로,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영국으로 선교사로 들어가요. 예? 스위스로 들어가요. 프랑스로 들어가요. 독일로 들어가요. 여러분 그곳에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또는 심지어 아프리카에서 온 선교사들이 거기에 들어가요. 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급하고 강하게 역사하는 이와 같은 모습은 어디서 나타나는가? 순전하게 믿는 자들 가운데. 과학이 발전하여 우리가 온전히 주를 의지하며 믿어야 되는데, 그 과학이 너무나 그들에게는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과학으로 이룰 수 있다, 이 땅에 파라다이스를 건설할 수 있다, 과학으로 인하여 전혀 다른 세계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육신의 질병 당연히 의학을 통하여 우리가 고침을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 의학의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다 잘 알아요.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할 일은 다 했습니다. 그러면 남이 할 일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다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이 있으니 그것은 이제 이 상처를 낫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신에게 나머지를 맡깁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글로벌 사우스, 지금 복음이 확산되고 있는 곳의 특징이 무엇이냐? 전적으로 믿어요. 순전하게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성령님의 강권적인 그 역사심을 믿기 때문에 그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정말 토탈 커미트먼트, 100%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밤에도 기도하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생명을 살리고 이 변화되어질 상황 속에 변화를 이루시는 원동력이 된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여러분 이게 오늘 이제 말씀,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구체적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인데, 그는 랍비예요.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율법사입니다. 그가 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 나타나서 그러지 말아라. 만약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라면 그들을 죽인다고 해도 이 가르침이 계속해서 확산될 것이요, 만약에 그들이 잘못되어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한 내용을 가지고 전파한다면, 오늘 두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드다를 한 이그샘플로, 유다를 또한 이그샘플로, 결국 그들 다 사라지지 아니했느냐. 그처럼 이 로마의 이 식민 정책에 항거하여 세금을 거둬들이는 자들에게 항거했던 그와 같은 모습도 무리를 이루었으나 결국은 그 대표자가 죽게 되니까 다 사라지지 아니하였느냐. 드다와 유다를 통하여 그 한 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사도를 죽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급하고 강하게 하시는 일에 이처럼 참여하시고 개입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버려 두어라, 두고 보자, 이와 같은 내용으로 그 자리에 중재를 합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그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요. 자, 42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능욕을 받는 일, 또는 박해를 받는 일, 핍박을 받는 일 개의치 아니하고 이처럼 생명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이와 같은 모습은, 여러분 초대교회에 그야말로 들불에 이 불이 번지는 것처럼 여러분처럼 복음이 확산되어져 나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오는 주일부터 춘계 전도 부흥회를 합니다. 또한 그 부흥회 기간 동안 이 새벽에 온 교우가 함께 모여 또한 전도의 구령열로 가슴을 뜨겁게 하고자 또 기도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다시금 구령열로 뜨거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고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코로나 이후에 이 회복이 지리멸렬한 이와 같은 한국 교회가 있는데 우리 산돌 중앙교회가 다시금 복음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이 밤에도 기도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해서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한 영혼을 구하는 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은 그 머나먼 곳에 가서 선교하며 영혼을 구원하는데 우리는 이곳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같이 그러면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고 승전가를 부르며 이 악한 영을 대적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으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